내 인생은 대체 언제쯤 꼬이지 않고 편안해질까? 아마 오늘도 버스 창밖을 보며 혹은 잠들기 전 어두운 방 안에서 한숨과 함께 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늘 무의식 중에 내 삶은 마땅히 평온해야 하고 남들처럼 적당히 행복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기준치를 꽉 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염세주의의 거장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매일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진짜 이유를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뻔뻔하고도 당연한 기대감에 아주 차갑고 서늘한 선고를 내리죠. 삶이 괴로운 이유는 너무 많은 행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의 시선에서 볼 때 우리가 겪는 절망과 우울의 파랄은 인생이 유독 나에게만 가혹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행복해야 하는 곳이라는 지독한 착각 때문입니다. 애초에 인간 삶의 기본값은 고통과 상실인데 우리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행복을 맡겨놓기라도 한 사람처럼 매일 세상의 청구서를 들이밀며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같은 알량하고 기만적인 위로는 철저히 집어치우겠습니다. 대신 내 삶이 행복해야 한다는 그 오만한 망상을 무자비하게 박살냈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진짜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평온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아주 솔직하게 가식 하나 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괴로운 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해서요? 살아가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서요? 물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실제로 고통스럽습니다.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표면 아래를 한 겹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괴로움의 뿌리는 전혀 다른 곳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라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기대감입니다. 나는 이 나이쯤이면 최소한 이만큼은 벌고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이만큼 노력했으면 당연히 이만큼의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나는 이 정도 상실하게 살았으면 마땅히 이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하는데, 이 마땅히라는 단어, 이 당연히라는 감각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기대에 한치라도 미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서럽고 절망합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꿰뚫어 본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외부 상황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자기 내면의 기대 사이에 벌어진 간극에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는지를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성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지붕 아래에서 비를 맞지 않고 잠을 잡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인류 전체의 역사로 보면 기적에 가까운 조건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을 위해 몇 시간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지붕 없이 밤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 수준이 이미 그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것은 당연하고 밥 먹는 것도 당연하고 따뜻한 방에서 자는 것도 당연하니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합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통장 잔고, 더 깊은 사랑, 더 확실한 사회적 인정, 그리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삶 전체를 불행하다고 판정해버립니다. 쇼펜하우어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불행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기대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인지적 신기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가장 많이 불평하고 가장 많이 괴로워합니다. 적당한 직장이 있고 건강도 크게 나쁘지 않고 가족도 있고 매달 월급도 들어오는 사람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며 한탄합니다. 반대로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 중에서도 묘하게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병을 앓고 있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 경제적으로 빠듯한데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이 차이는 뭘까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운의 차이도 아닙니다. 성격의 차이도 아닙니다.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전자는 자신의 삶이 마땅히 지금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기준선이 높은 사람이고, 후자는 어떤 계기로든 그 기준선을 현실에 맞게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행복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을 많이 바랄수록 불행해지고, 행복에 대한 기대를 줄일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욕심을 줄이세요 라는 도덕적 훈계와 같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도덕적 훈계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 착한 행동이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반면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구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의지가 강하다, 약하다 라고 할 때의 그 의지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근원적이며 훨씬 더 맹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갈망하고 움켜쥐려 하는 어두운 에너지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 곁에 있길 바라고, 불안하면 안정을 찾고 싶어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지의 작동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지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착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곧바로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마저 얻으면 또 그 다음 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소금물. 의지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의지는 잠깐 조용해졌다가 곧 더 큰 목소리로 다음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설계 자체가 태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 조건의 비극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맹목적 의지에 묶여있고, 이 의지가 우리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결핍과 갈망의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원하는 상태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곧 지금 그것이 없다는 뜻이고, 없다는 것은 곧 부족하다는 뜻이며, 부족하다는 것은 곧 불만이고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있어 인간의 기본 상태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고통이 삶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삶의 기본 텍스처, 기본 질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며 억울해하고, 이건 정상이 아니야, 어서 빨리 벗어나야 해 하며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발버둥이, 그 저항이 고통을 2배, 3배, 10배로 키웁니다. 고통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저항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깊은 바닷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방이 차가운 물이고 수압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숨쉬기도 불편하고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이것은 분명 불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바다 밑이란 원래 이런 곳이구나, 여기서는 수압을 받는 것이 정상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면 그 불편함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적응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나는 지금 뻥 뚫린 들판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왜 이 깊은 물속에 갇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수압인데도 공포가 몇 배로 커지고 절망이 온몸을 집어삼킵니다. 왜냐하면 여기 쉬면 안 되는데 여기 있다는 인식이 물리적 고통 위에 심리적 고통을 두껍게 덧씌우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너무 많은 행복을 바란다는 것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깊은 바다 밑에 있으면서 육지의 편안함을 기대하는 것, 고통의 세계에 태어났으면서 행복이 기본값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 간극이, 이 괴리가 우리를 미치도록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어떻게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일상적인 것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숨쉬듯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갔고, 누구는 승진을 했고, 누구는 새 차를 뽑았고, 누구는 예쁜 카페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좁은 방, 빠듯한 살림, 변하지 않는 일상. 비교의 결과는 거의 언제나 자기 패배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공정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어두운 구석, 가장 초라한 순간, 가장 불안한 속마음까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장 빛나는 단면만 봅니다. 자기 삶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남의 삶의 하이라이트 릴을 비교하고 있으니 자기가 초라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집에 돌아가면 자기 나름의 고민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동창 모임에서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이 비교가 쌓이고 쌓이면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라는 기배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풀어 오른 기대와 변하지 않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곧바로 고통으로 변환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교의 함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행복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을 긍정적인 무엇, 즉 무언가를 얻거나 달성했을 때 새롭게 추가되는 충만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행복은 그런 긍정적 실체가 아닙니다. 행복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에 불과합니다. 배가 고파서 괴로웠는데 밥을 먹으면 그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괴로움의 부재를, 마이너스가 제로가 된 것을 행복이라는 플러스로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무엇인가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고통이 잠깐 파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서 확인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새 차를 드디어 뽑았습니다. 처음 열쇠를 받아드는 순간, 새 차 냄새를 맡는 순간, 첫 운전을 하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 그 차는 그냥 내 차가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차 걱정, 할부금 걱정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발표가 난 날은 온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축하 문자를 받으며 뿌듯합니다. 하지만 한 주가 지나면 새로운 직급에 따르는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그 뿌듯함을 눌러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합니다. 처음 몇 달은 세상 모든 것이 반짝거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자리에 새로운 불만과 불안과 권태가 슬금슬금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작동 방식입니다. 의지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반드시 다음 욕구가 고개를 내밀고 그것이 충족되면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이 연쇄는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본적 설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건데?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살라는 거야? 고르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거야?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인간이 욕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지는 우리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 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기대에 대해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이 정말로 외부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내 기대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분 하나만 할 수 있어도 불필요한 고통의 상당 부분이 녹아 없어집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0만 원이면 밥 먹고 방세 내고 가끔 좋아하는 커피도 마실 수 있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그 월급은 충분히 감사한 수입이 됩니다. 하루하루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내 동기는 500만 원 받는데 나는 왜 겨우 300이야? 내 나이에, 내 경력에 이 정도면 거의 모욕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같은 300만 원이 굴욕적인 액수로 변합니다. 금액은 정확히 같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한 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 기배 하나의 변화만으로 이 사람의 감정 상태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감사에서 분노로, 안도에서 치욕으로, 평온에서 절망으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폭로하고자 했던 인간 심리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현실 그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기배 사이의 차이에 반응합니다. 같은 현실도 기배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인간관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이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냉정하게 그 상황을 해부해 보면 상대방의 행동 자체는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진짜 충격, 진짜 상처는 이 사람이 설마 나한테 그러겠어? 라는 기배가 산산조각 났을 때 발생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 약속을 어겼을 때보다 10배는 더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친구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서운한 말을 들으면 가슴이 무너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감사해야 하고 부모의 사랑을 알아줘야 한다는 기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사소한 무관심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히는 것도 배우자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아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기대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렌즈로 이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기배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지독히 맹정하고 어쩌면 비인간적으로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도 믿지 말란 소리야? 사람을 사랑하지도 말고 기배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야? 하고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불신도 냉소도 아닙니다. 현실 인식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을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비난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사실 진술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을 향한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해도 그 근본적 의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피를 나눈 가족도, 오래된 친구도 모두 자기 안의 의지에 의해 때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면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분노 대신 이 사람도 자기 안의 고통과 욕망에 떠밀린 거구나 라는 이해가 자리를 잡습니다. 분노가 연민으로 바뀌고 배신감이 담담한 수용으로 전환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합니다. 기배를 줄이라는 것이 삶을 포기하라는 뜻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피상적으로 표면만 긁어서 받아들이면 그래, 알겠어. 세상 다 의미 없고 다 고통이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누워있을래. 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쇼펜하우어를 완전히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삶의 포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환상의 포기입니다. 기대의 교정이지 존재의 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상이 벗겨졌을 때, 허울 좋은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면 비로소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장밋빛 안경을 벗고 맨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은 세상이 더 못나 보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실제 모습대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모습 안에는 우리가 환상에 가려서 미처 보지 못했던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환상이 벗겨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작은 것에 대한 감각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말하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라는 교훈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의 맥락에서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계발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행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태의 기대이고 또 다른 형태의 집착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말 자체가 행복해져야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으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는 감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원래 고통인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고통이 잠시 잠잠해져 있구나
라는 자각에서 오는 조용한 안도감입니다. 행복을 향해 올라가는 들뜬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를 알아차리는 깊고 고요한 감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태를 일종의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의지의 쇠사슬에서 잠시나마 풀려나는 귀한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해방의 순간을 가장 순수하게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예술을 꼽았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그림 앞에 서 있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말없이 바라볼 때, 깊은 사색의 바다에 잠길 때, 우리는 잠시 동안 의지의 작동에서 벗어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이 소리에, 이 색채에, 이 고요함에 온전히 녹아들어 있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일시적 정지라고 표현했고, 이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형태의 참된 평화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석양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텅 비면서 고요해졌던 적. 좋아하는 노래에 온 정신이 빨려 들어가면서 세상의 모든 시름이 징발해버렸던 적. 비 오는 날 창가에 걸터 앉아 빗소리를 듣다가 이유 없이, 설명할 수 없이 마음 한가운데가 잔잔해졌던 적. 겨울 아침에 이불 속에서 따끈한 온기를 느끼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몇 초. 이 순간들의 공통점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도, 더 높은 자리도, 더 나은 미래도, 더 대단한 성취도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가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 가장 행복에 가까운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너무 많은 행복을 바라지 말라고 한 말의 진정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 품고 있는 온갖 환상 중에서 가장 뿌리가 깊고 가장 해로우며 가장 끈질기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은 어딘가에 도달하면 영구적으로 머무는 상태라는 믿음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거야. 취직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이만 태어나면 행복해질 거야. 집만 마련하면 행복해질 거야. 아이를 다 키우면 행복해질 거야. 은퇴하면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평생에 걸쳐 행복을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걸어두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저기까지만 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길을 쓰고 그 지점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면 그곳에 행복은 없습니다. 잠깐의 안도감이 있을 뿐이고 그 안도감마저 금세 사라진 자리에는 또 다른 불만, 또 다른 갈망, 또 다른 이것만 더듬면 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또 달리고 또 도착하고 또 실망합니다. 이것은 당나귀 앞에 막대기로 매달아 놓은 당근입니다. 당나귀가 한 발짝 걸으면 당근도 한 발짝 앞으로 가고 또 한 발짝 걸으면 또 한 발짝 앞으로 갑니다.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미끼.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200년 전에 완벽하게 간파했습니다. 이 신기루 같은 행복을 쫓다가 어느 순간 잠깐, 이거 신기루잖아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첫 번째 반응은 10중 8구, 무력감과 허무함입니다. 그러면 뭘 위해 사는 건데? 어디를 향해 가도 행복이 없다면 이 모든 고생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질문이 가슴을 꽉 틀어막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 무력감의 바닥을 통과한 이유입니다. 신기루를 쫓는 것을 멈추면, 달리기를 멈추면 우리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자기 발밑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발밑에 바로 지금 여기에 이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첫 모금 커피의 따뜻함, 추운 겨울날 실내에 들어왔을 때 온몸에 퍼지는 훈기, 오래 입어서 몸에 편하게 감기는 낡은 옷의 부드러움, 아이가 문득 돌아보며 짓는 웃음, 오랜 친구에게서 온 짤막한 안부 문자, 이런 것들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실제로 존재하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 곳에 거대한 행복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거대한 간판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서 발밑에 깔린 작고 진실한 것들은 전부 그 그림자에 묻혀버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자기 삶에 진짜로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간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의 간판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사람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삶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며 고통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거칠음과 이기심과 불확실함과 고통이 더 이상 나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그런 것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니 실망할 일이 없고 실망하지 않으니 분노할 일도 없고 분노하지 않으니 삶을 저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서늘한 평온의 진정한 정체입니다. 뜨거운 열정의 평온이 아니라 환상이 식은 자리에서 고요하게 피어오르는 서늘한 평온. 이 서늘한 평온을 냉소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냉소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지쳐서 화를 낼 에너지마저 고갈되어서 변질된 형태입니다. 냉소하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여전히 세상이 마땅히 더 나아야 하는데 왜 이 꼴이야? 라는 기대와 분노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소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계속 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적 평온은 그 기배 자체를 해체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땅히 더 나아야 한다는 전제 자체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못나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기적이어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정신적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역설적으로 삶의 어떤 풍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서게 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하는 것을 다 가져서 여유가 넘치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데도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도 꼬꾸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초인적인 정신력이나 타고난 낙천성이 아닙니다. 기대의 수위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이것마저 안 되면 나는 끝이야. 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은 객관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항상 불안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의 실패가 곧 자기 존재의 실패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것도 삶의 일부이니 받아들이며 가는 거지. 라는 담담함을 가진 사람은 조건이 아무리 열악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실패가 와도 그것은 예상 범위 안의 일이고 고통이 와도 그것은 삶이 원래 품고 있는 것이므로 크게 놀라거나 무너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담담함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 무수히 많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전쟁이나 극한의 재난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사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바닥을 찍어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역설적이게도 그 경험 이후에 삶을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충만하게, 음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통이 좋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극한의 고통을 통해 삶에 대한 기배가, 존재에 대한 기준선이 근본적으로 재설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뼈로, 살로, 세포 하나하나로 체감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삶에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가 선물처럼 빛납니다. 딱딱한 빵 한 조각이 만찬보다 감사하고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와인보다 달고 비 맞지 않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떤 성취보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감각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극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유만으로, 생각의 힘만으로 이 감각에 근접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큰 병에 걸리지 않아도, 극한의 시련을 겪지 않아도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기대를 교정하고 기대를 교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고통이 줄어든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안의 기배를 정직하게 가감 없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속으로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의 기배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그 기배가 충족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마치 누군가 몰래 내 머릿속에 설치해 놓은 자동 알람 같은 겁니다. 내가 설정한 것도 아닌데 현실이 그 알람의 기준선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요란한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 경보음이 바로 분노이고 서운함이고 우울이고 절망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요구하는 첫 번째 작업은 이 자동 설정된 알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수동 모드로 전환해서 하나하나 점검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기대가 과연 현실적인 것인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인 기대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수만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 기근, 역병, 자연재해, 차별, 폭력, 착취, 배신. 인간의 역사는 고통의 연대기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한 번도 슬프지 않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탄 사람이 이 지구 위에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행복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입니까? 쇼펜하우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신에게 해로운 착각이다. 바로 그 착각 때문에 당신은 원래 존재하는 고통 위에 불필요한 고통을 한 겹 더 씌우고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교정된 기배를 가지고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이 원래 고통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나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억울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그래,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니까 라는 담담한 수용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것이 더 이상 당연한 상태가 아니라 감사한 예외로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면 삶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식탁에 올라온 따끈한 밥의 고마움, 거실에 앉아있는 가족의 존재,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초록빛, 바람의 선선한 감촉,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불쑥 전화를 건 옛 친구의 목소리. 이것들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에 항상 있었는데 기대라는 짙은 안개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안개가 걷히자 비로소 드러난 풍경.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정체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놀랍게도 동양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눕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에서도 같은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집착이며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이 멈춘다는 가르침. 쇼펜하우어 자신이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사상에 깊은 관심과 존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서재에 앉아 사유한 한 서양 철학자가 수천 년 전 인도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동양의 현자와 독립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 이것은 이 통찰이 특정한 문화권이나 특정한 시대에만 유효한 지역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보편적 조건에 대한 근본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 철학을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게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역시 인간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줘야 해. 이 사람은 내 편이어야 해.
이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이런 기대들이 줄줄이 엮여서 관계를 옥죄고 한 올씩 끊어질 때마다 극심한 아픔을 남기며 결국 관계 전체를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의 모든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내면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그 의지는 근본적으로 자기지향적입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의 질이 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격한 분노가 이 사람도 자기 안의 고통과 갈망에 휩쓸린 거구나. 인간이란 원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라는 차분한 이해로 바뀝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행동을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학대는 학대이고 착취는 착취이며 그런 것들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단호한 거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갈등 대부분은 그런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반복적인 기대의 어긋남입니다. 배우자가 내 기분을 알아차려 주길 바랐는데 못 알아차렸다. 친구가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길 바랐는데 시큰둥했다. 부모님이 내 선택을 존중해 주길 바랐는데 간섭을 했다. 직장 상사가 내 노력을 인정해 주길 바랐는데 모른 척했다. 이런 소소한 어긋남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대한 서운함의 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어긋남들의 뿌리를 하나하나 캐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상대방에게 걸어놓은 비현실적 기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와 같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기대, 친구가 항상 내 편에 서줄 거라는 기대, 부모가 나를 독립적 존재로 대해줄 거라는 기대, 상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일 거라는 기대. 이 기대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관계의 무게가 한 켤레씩 벗겨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특히 깊은 울림을 주는 또 다른 주제는 나이듦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잃어버리는 것이 점점 늘어갑니다. 젊음이 가고 건강이 흔들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걸음이 느려지고 세상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이 상실들은 객관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도 이 고통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2배, 3배, 10배로 증폭시키는 것은 나는 아직 젊어야 하는데, 나는 아직 건강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내 곁에 있어야 하는데 라는 기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상실은 삶의 예외가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상태 자체가 일시적 예외이고 결국 모든 것은 잃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고 그 방향의 끝에는 반드시 상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알고 받아들이면 상실이 실제로 찾아왔을 때 그 충격이 완화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일시적인 것을 잠시 누렸다는 인식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빼앗겼다는 인식보다 훨씬 덜 잔인합니다. 이것을 빌려 쓴 물건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린 물건을 쓰다가 돌려줘야 할 때 만약 우리가 그 물건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돌려주는 순간 빼앗기는 기분이 들어서 억울하고 분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건 빌린 거야. 언젠가는 돌려줘야 해. 라고 알고 있었다면 돌려주는 순간 그동안 잘 썼다. 고맙다는 감사가 앞섭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빌린 것입니다. 건강도 빌린 것이고 젊음도 빌린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빌린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 자체도 빌린 것입니다. 영원히 내 소유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2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귀하게, 더 애틋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잃었을 때 한결 더 담담하게, 한결 더 품위 있게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유명한 개념, 권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에 시계추 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의 상태에 있습니다. 결핍의 쓰라림,
갈망의 한 달. 그런데 막상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 만족하다가 놀라울 정도로 빨리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게 다야? 라는 허무함. 아무것도 원할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텅 빈 무료한 상태. 이것이 권태입니다. 고통과 권태, 이 두 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 삶의 기본 리듬이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진단입니다. 이 진단이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정확하기도 합니다. 주말을 기다리며 힘겹게 버티는 직장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빨리 주말만 왔으면, 빨리 쉬었으면 이라는 욕구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고통의 상태입니다. 원하는 것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이 됩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뜹니다. 기대했던 주말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오전에 늦잠 자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하지만 토요일 오후쯤 되면 묘한 공허함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만 뒤적뒤적, 소파에 누웠다 일어났다,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저녁이 되면 벌써 주말이 반이나 지나갔는데 나 뭐 했지? 라는 허무함에 사로잡힙니다. 일요일은 더합니다. 매일 출근이라는 생각에 저녁부터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주말인데 막상 와보니 거기에 행복은 없었습니다. 고통이 멈춘 자리에 채워진 것은 행복이 아니라 권태였습니다. 이 고통과 권태의 시계추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으신다면 쇼펜하우어는 솔직하게 완전한 해방은 어렵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폭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도 했을 것입니다. 고통의 골짜기를 더 얕게, 권태의 사막을 더 좁게 만드는 방법, 그것은 결국 기대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돌아옵니다. 거대한 행복을 기대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지 않아도 거대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소박한 것에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르면 권태의 텅 빈 공간에도 조그마한 의미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현실적인 삶의 전략입니다. 실은 이 전략을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우아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있습니다.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상추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노인, 매일 같은 길을 산책하면서 어제는 보이지 않던 꽃 한 송이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사람, 회식 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내면서도 저녁 무렵 마루에 앉아 해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 손주가 까르르 웃을 때 자기도 덩달아 웃는 할머니. 이분들이 특별히 쇼펜하우어를 읽어서 철학 강의를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기대가 산산이 깨지고 수도 없이 많은 환상이 조각조각 부서지면서 세월이 자연스럽게 기대의 수준을 재조정해 준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고 부르짖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마당에 작은 꽃나무가 잘 자라면 그것으로 충분히 좋습니다. 이것이 후퇴입니까? 패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환상이 깨지고 기배가 녹아내린 자리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삶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강하게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자기 무기력과 나태의 핑계로 갖다 쓰는 것입니다. 어차피 뭘 해도 고통이라며.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득 아니야? 기대를 줄이라고? 그럼 목표도 없이 그냥 때 되면 먹고 때 되면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순간 그것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을 고급스러운 철학 용어로 포장한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줄이라고 한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이지 삶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과에 대한 강박적 기배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과정 그 자체에 더 깊이, 더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해야 해 라는 압박 없이 일할 때 일 자체의 리듬과 의미가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인정받아야 해 라는 조바심 없이 글을 쓸 때 글쓰기 자체의 순수한 기쁨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칭찬받아야 해 라는 기대 없이 요리를 할 때 재료를 다듬고 불을 조절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 됩니다. 이것은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되 해야 할 것은 묵묵히 하는 것, 결과에 매달리지 않되 과정에는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이 미묘하고도 깊은 균형. 행복을 쫓지 않되 삶을 버리지도 않는 것. 기대를 내려놓되 태도까지 내려놓지는 않는 것. 이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만 몸으로 살아내기는 결코 쉽지 않은 경지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방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한꺼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우리의 기대를 어떻게 끊임없이 부풀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19세기에도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존재했지만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내 삶을 비교할 대상이 이웃집, 동네 사람, 기껏해야 친척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핸드폰을 켜는 순간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삶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장 반짝이는 순간들만 엄선해서 보여줍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이국적인 해변에서의 휴가, 빛나는 성취의 순간들. 이것을 매일, 매 시간 들여다보면서 자기 삶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대치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장 모르고 치솟은 기대와 변함없이 평범한 자기 현실 사이의 간극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만약 지금 시대에 살아있다면 아마 이 상황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지의 끝없는 갈망에 기술이 불을 지르고 있는 꼴이라고. 의지는 원래도 만족할 줄 모르는데 거기에 24시간 쉬지 않고 비교의 연료를 퍼붓고 있으니 현대인이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물론 실천은 어렵지만 방향은 명확합니다. 비교의 양을 줄이는 것,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 발밑을 내려다보는 시간을 늘리는 것. 화면 속의 허상이 아니라 자기 손끝에서 느껴지는 실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 쇼펜하우어의 200년 된 철학이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자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삶이 괴로운 이유는 너무 많은 행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방의 열쇠를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지만 고통의 원인이 우리 안에 기대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매 시각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실을 뒤엎을 수는 없지만 현실에 대한 나의 기대를 재설정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재설정하는 순간 같은 현실이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것입니다.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이미 여기 있는 것들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행복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를 보여줍니다. 그 출구를 통해 빠져나가면 거기에 행복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고통의 절반은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빠져나간 자리에 조용하지만 단단한, 서늘하지만 실제하는 평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거나 뜨겁지 않은 평온. 하지만 어떤 환상보다도 어떤 흥분보다도 오래가고 무너지지 않는 평온. 이 평온은 뜨거운 위로가 아닙니다. 차갑고 서늘한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는 묘한 안도가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고열에 시달리던 사람이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놓았을 때 그 첫 순간의 서늘한 시원함.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바로 그 서늘한 시원함을 줍니다. 너는 반드시 행복해야 해 라는 뜨거운 강박에서 벗어나 삶은 원래 이런 곳이야. 그리고 그것을 알면 오히려 자유로워져 라는 차분한 진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의 질감을 있는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질감은 우리가 꿈꾸던 환상의 낙원보다 거칠고 울퉁불퉁하지만 동시에 환상보다 훨씬 단단하고 훨씬 실제하며 훨씬 믿을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평온해지거나 마술처럼 고통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런즉 효성 있는 진통제를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볼 때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의 정체가 정말로 그 상황 자체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한 내 기대인지를. 상황은 바꿀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살펴볼 수 있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긴 시간이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려 고통받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 훨씬 현명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행복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삶은 살아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그 길 위에서 예고 없이, 조건 없이 불쑥 찾아오는 고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행복을 쫓느라 바빠서 눈앞에 있는 평온을 밟고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건네는 화려한 포장지 없이 투박하지만 속은 단단하고 진실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무거운 하루의 끝에서 이 영상을 켜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환하게 행복해지기를 빌겠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등에 지고 있는 행복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오늘 밤 딱 한 짐만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짐을 내려놓은 등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등 위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주 조용하고 서늘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말한 그 바람, 행복을 쫓는 것을 멈춘 자리에서만 기배라는 소음이 잦아든 자리에서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깊고 고요하며 압도적인 평온의 바람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지막 한마디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여러분의 마음 한 귀퉁이를 단 1도라도 편안하게 만들어드렸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